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도 자라고 우리의 지혜도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마음껏 일어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일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신년 주일로서 첫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년 주일이죠. 송년 주일 때 속회 날을 통하여서 우리 또 최선을 다했던 속회들, 또 믿음의 식구들 함께 교제하였고요. 큰 변동은 아니지만 우리 속회들마다 또 우리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또 지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 또 예배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광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우리 기도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이렇게 봉헌할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잘 정리를 하여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이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이제 그 기도 카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속회 이제 첫 모임 모이신 데도 있고 또 모이실 속회들도 있을 터인데요. 우리 지금 속회 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는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께서는 또 한 번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우리 각 속회가 처음 모였을 때 우리 기도 카드를 우리 속상님들께서 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도에 응답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1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두 번째 공과를 벌써 맞이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 교재는 믿음에 관한 것, 이 믿음에 대한 영역들을 계속해서 이제 한가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인물들이 지금 한 분씩 나오고 있죠. 우리 1과에서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바라보았고요. 오늘은 노아입니다. 이제 장수로 보면 이제 6장까지 오게 되는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는 기본적으로 안위, 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노아는 이제 안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셨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22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네, 순종. 꼭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순종의 아이콘처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은 반드시 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제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심판은 물로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심판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대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을 그냥 우리 용어로 보면 이때의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땅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이제 1장으로부터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원 역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11장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저희들이 속회공과에서 만나게 되겠죠. 11장에 바벨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한 뒤에 에덴을 떠난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죽고 나서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이 죽은 게 아니죠. 아벨이 죽었죠. 가인은 살아남고 아벨이 죽고 나서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또 계보가 이어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셋의 계보도 가인의 계보도 쭉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노아가 있었던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 속회공과를 보면서도요, 그 중간에 텀을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 여겨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셋의 후예들도 결과적으로는 죄의 많음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노아, 안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 죄가 관영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안정, 안식, 이런 뜻이 안위라는 말도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안식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속회공과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중심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붙잖아요. 대단한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도 붙잡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약속이 깨지기가 참 빈번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창세기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도 셋의 후손들도 그리고 다 이제 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 남냐면 노아의 후손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 노아라고 하는 가족이 예쁘고 아름답고 얘네들만 내 새끼라고 여겨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해 정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무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언서도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언서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바리새인이나 우리 선민의식, 선민사상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신 구원받은 인생, 건져진 인생,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종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만나면 예언서에서도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날이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되는 날이니까요. 오늘 노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욕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으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선 사람이 되는 거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끝까지 듣지 않았던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나중에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인생의 결과를 놓고 알려주게 되십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시면, 창세기 5장, 우리 6장의 말씀인데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을 안위 혹은 안식이라고 뜻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땅 속에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한 것,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부터 보지만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깨끗하고 하나도 흠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뜻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창세기의 어떤 좀 배경이 되는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죄가 관영했다. 그럼 뭐 나쁜 짓을 했다.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를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시면 17장 27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확장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경영하는 것이 전부인 시대.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결정.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네, 조금 머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네,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12절이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반드시 멸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홍수로 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7장에 가보시면 저에게는 참 이 말씀이 항상 이제 생각할 거리이기도 하고 묵상의 제목이기도 해요. 6장에서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 가보시면 홍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깐만 비가 내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도 그렇게 되죠. 7장에 보시면 비가 내립니다. 이제 다 노아가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장 17절에 가보시면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이제 떠오르죠. 40일 동안 내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 불어나요. 계속 불어납니다. 그렇게 불어난 뒤에 어디까지 불어나냐면 20절에 보면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어나서 가장 높은 산, 이제 물이 이렇게 차는 거죠. 물이 점점 찹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 땅에서도 물이 차는데 이게 15자인데요. 이 15자를 환산하면 15자는 보통 2층 높이의 우리 아파트 2층 정도가 돼요. 뭐 낮은 건 아니지만 2층에서 우리 건장한 남자가 떨어진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 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건장한 남자로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높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우면 좀 매달려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은 가장 높은 산에서 이만큼 쳤다더라. 63빌딩만큼 더 차 올랐다더라. 이렇게 안 하고 가장 높은 땅에서 15규빗이죠. 옛날에는 15규빗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15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산과 죽음의 차이가 아파트 2층의 높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이미 죄가 관영한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내 인생살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약속대로 홍수가 내려지게 되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올라갑니다. 건장한 남자들, 뭐 10대, 20대, 운동 신경이 좋은 아이들은 더 많이 뛰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뭐 연약한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은 올라가다 지치고 여기 물에 잠기겠죠. 뭐냐면 힘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올라가도 결국은 그 15규빗 차이로 그들은 죽게 되었다.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난, 누군가로부터 모욕,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느 사람이라고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내 감정이 휘둘릴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 내가 잘 가는 것일까?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설사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싹 트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노아는 안위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노아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가 결국은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물의 심판은 끝났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때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죄송합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막 그때가 되면 종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9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90년대 말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큰 화두가 2000년이었어요. 밀레니엄 시대.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나오고요. 또 이미 90년대 초반에 다미선교의 휴거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 종말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로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유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북한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 끌려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보이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폭력적인 것, 어떤 육체적 폭력, 죽음, 이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뭐 굳이 예수를 믿어, 너 혼자만 그렇게 해, 어떤 절대 다수의 힘, 누군가 함께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오늘 창세기에서 폭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는 하늘을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따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6장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13절 아까 멸하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온 14절부터 잣나무로 배를 짓는 것, 너비를 어떻게 하는 것, 무엇을 만드는 것,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데리고 방주로 들어갈 것, 그 다음에 짐승도 데리고 들어갈 것, 이런 하나님의 세심함과 세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죄가 간영할수록 결국 누구를 붙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 그러면서 두 번째 패러그ра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심판하지만 신실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장수로는 짧게 넘어가지만 그 긴 역사 속에서 무수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종족, 민족 이루게 하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나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22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공과에서 보시면 셋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죠.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지만 조율이라는 단어, 우리 이제 정론교에서는 이 조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조율을 하게 돼요. 음을 맞추게 되잖아요. 내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조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나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 그래서 내가 수정되는 것. 그래서 내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 자아가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듣는 이야기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노아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요? 풍성해져서 너무 좋으신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라나타 신앙이 그냥 저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이 붙잡는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처럼 우리 속죄공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해 결단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한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제 나눔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눔들을 통해 길 되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함으로 또 주님 주신 힘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졌던 노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함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